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셨다가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갑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십자가의 흔들기로써 그대는 쉽기어 힘든가 더러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주 예수와
시간 이 오금리 순복음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송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전 이 땅에 주님의 섭리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전초기지로 사용하신 이 성전이 이제는 낡고 누추하여 새롭게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이 교회가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로 걷게 하시고 저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성전 건축을 진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사님들과 저희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 되어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뜻과 정성을 모아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괴로움과 죄가 있고 그곳에서 살아도 빛나고 높은 주님의 날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하나 되어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눈물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리니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이곳에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송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가 물질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죄가 있는 것, 죄가 있는 것,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높은 이 길을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길 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우뚝섬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많은 거래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목재와 합판을 다루는 그 거래처의 사장님의 그 따님이 늘 이렇게 업무를 보는 그런 거래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전에 그 동생을 잠깐 봤는데 너무 이쁘고 매력적인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가서 그 언니가 그 시집 안 간 동생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왜 안 갈까요? 그렇게 이쁜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대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니까 굳이 어렵게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지금은 너무 좋은데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이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나이가 되면 이 아이가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혼자서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은 말로는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나중에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서 혼자서 너무 외롭게 사는 것은 아닐까 늘 걱정이 돼서
좋은 짝을 찾아주고 싶은데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내가 불편한 게 없으니까 남자들을 쉽게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호 형제님도 생각하고 참 우리 교회에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떨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TV를 보면 이런 제목의 드라마를 여러분니까 그 프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나 혼자 산다. 거기 보면 이혼하시거나 장가가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그 삶을 잘 꾸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게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저는 그 종편 채널에서 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혼자 키운다 이런 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이게 부부가 같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자꾸 제 느낌에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혼자도 괜찮아,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도 괜찮아, 자꾸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굳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정을 꾸미고 결혼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들의 시선과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혼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는 것을 좀 제약시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본문은 그렇게 사실은 부정적인 느낌의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이것은 그 어떤 것이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뉘앙스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 할 때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가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라는 것은 not,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이제 부정사인데, 이 좋지 않다는 이 말은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죄다, 아니면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뉘앙스와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었고, 실제 그 사람의 모델인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선한 뜻이 있는데 아직 그 뜻이 온전히 혼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 장면이 뒤이어 나오는데 생뚱맞게, 그러면 내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 뒤에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놓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들을,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그것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하십니다. 논리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만들지 않고 생뚱맞게, 엉뚱하게 각종 들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이 사건이 아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로 동물은 내 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동물의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애완동물들, 애완견이나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막 여러 마리의 그 동물들을 키우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애정을 쏟으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여자가, 한 남자가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창조의 질서인 결혼을 놔두고 이렇게 어떤 동물과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이 짝지어 주셨다고 자신의 동반자로 돕는 배필로 여기며 사는 것은 성경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를 제가 프로그램들을 요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막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즐겨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개와 함께 이 개는 키우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그 프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고양이에 대한 프로가 나와요. 13번에서.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집사라고 해요. 집사. 맞죠?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건 뭐냐면 개와 고양이가 특성이 달라서 이 개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키우는 사람을 주인으로 대접하지만 고양이는 자기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집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고 돕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양이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 집사, 여자 집사 뭐 이렇게 그냥 여기는데, 그런 것들을 인생의 동반자로, 그런 반려견이나 고양이들을 인생의 동반자로 돕는 배필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키우면서 어떤 키우는 재미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처럼 인생의 동반자는 결코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이끌어 오신 그 온갖 가축과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들짐승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야, 저것들도 다 짝이 있구나. 저 동물들도 다 짝이 있구나. 근데 지금 나는 뭐가 없는 거죠? 짝이 없다는 거예요. 짝이. 그러면 아담은 이런 사실, 이것을 인지하면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아, 나에게도 이 짝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짝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20절 말씀을 보니까 비로소 자기에게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절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격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때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인류에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자기 뜻대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 서로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십니까? 네.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오금리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에게 심우정 사모님이 없다면, 우리 혜성이, 혜민이, 희수가 이 사역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이영녀 목사님이 계시지만 사모님 계시고 우리 충만이 은총이가 또 나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내 가족들이 나를 돕지 않고 나 혼자서 그 교회에 사역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까. 그죠? 하나의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우리 혜민이가 지금 드럼 치고 희수가 건반 치고 각기 다 우리 은총이 충만이 아이들이 다 1인 몇역 1인 2역 3역씩을 해가면서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만약에 저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없다면 이 교회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 사역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첫 번째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로 타르테마라고 하는데 이 깊은 잠,
이것은 때로 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 성도들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막 한탄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깨어서 다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 진정한 이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의 죽음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하나님이 이제 외과 수술을 하시는데 히브리 사상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히브리 사상에 보면 이 뼈에서 혈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뼈가 온전하지 못하면 혈액을 만들 수가 없어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들 때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이 하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여자 하와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남자와 여자 중 누가 존귀할까요? 누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이게 참 우문인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논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뭐 페미니스트 논쟁이 그런 거잖아요. 남자가 존귀하냐 여자가 존귀하냐 누가 우월하냐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른 세대는 남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농경 사회 속에서는 이 노동력이 곧 재산이고 부의 척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존중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이 아들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 여자보다 남자들을 항상 존중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제 밑으로 여자 동생이 둘 있는데 그 아련한 기억 속에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맛있고 좋은 것들은 늘 저에게만 주고 우리 여자 동생들은 근처도 못 오겠어요. 그렇게 저를 편애하시고 저를 사랑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그렇게 우리 어른 세대가 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을 좀 열등하게 보고 하찮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그래서 여자들을 막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의 원리와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죠? 갈비뼈. 본 차이나. 그러면 여러분 진흙이 귀해요? 본 차이나가 귀해요? 여러분
돈 차이나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절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 이건 이제 그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담의 뼈를 취해서 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하와는 이 아담이 볼 때 나중에 이제 고백하지만 이게 뭐냐면 또 다른 그냥 나인 거예요. 어떤 외계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떤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몸의 한 부분을 취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굳이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원칙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처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요? 교회를 이 기역자로 만든 거예요. 이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고 강대상을 중심으로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한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불경하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부속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데 그 에제르의 원래 뜻은 도움, 원조,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21에 나오는데 이 에제르는 도움, 원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 에제르 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이 사람답게 하나님 만드신 인간답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질이고 도움입니다. 여러분, 돕는다, 우리가 도움이,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래방 도우미, 막 이런 가사 도우미 이런 데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열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돕는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도울 만한 능력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그만한 어떤 열정이나 진념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나요? 요즘 한창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선거운동하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사람들이 다 후보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보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 이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반드시 그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고 하는 것은 열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라고 하죠. 그런 의미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재집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이 탈레반들이 그 땅에 있는 여성이나 아동들, 또 정부에 협력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레반이 20년 전에 이 땅을 점령했을 때 여성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고 학대하고 핍박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르카라고 눈만 내놓은 그런 그 탈레반이 요구하는 그런 의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길 가던 여인이 이 탈레반의 총에 맞아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탈레반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지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뉴스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탈레반들은 여자를 남성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도구, 남성의 성공을 위한 도구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그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 부분에서 대조되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축과 새와 들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두 장면, 하와를 아담에게 만들어서 이끌어 오는 그 장면과 이 그전에 하나님이 가축과 새와 들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온 이 장면이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면, 하나님이 이 가축과 새와 들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이것들은 내 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아멘. 자,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사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감탄사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들어신 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그 하와를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또 다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분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이 관계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아담이 말한 것처럼 나의 분신, 또 다른 나와 내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자꾸 구박하세요? 왜 자꾸 구박하세요? 예. 구박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또 다른 나인 이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학대 또는 폭력은 곧 나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가정을 꾸미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꾸며진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사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다른 짐승들과의 교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남자와 여자가 이 가정을 꾸미는 이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이 땅을 점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원형으로 보여주신 이 결혼의 이 모델을 어긋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그 10점 만점 그 골드존에 들지 않고 그것이 어긋나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 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5장 우리 16절부터 에베소 5장 16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의 첫 번째 현장, 그것은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봐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마치 남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아내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데, 먼저 전제가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죠. 다 머리가 되지 않고 남자는 머리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상의 차이라는 겁니다. 기능상의 구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우리 우진이가 묻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장로님이 높아요? 목사님이 높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을까요? 예, 아무도 안 높아요. 오직 예수님이 제일 높아요. 단지 저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엄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또 자녀의 역할을 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이게 단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복종한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중요한 것은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한 좀 더 풍성한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자매님과 결혼하는 것이, 성격이 다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아이들, 그 드센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동생을 보면 부럽대요. 혼자 사는 것이. 근데 가끔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이 먹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얻는 내가 그 충분한 기쁨들, 그 보상들, 그것 없이 혼자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늘 두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을 꾸미며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꾸미게 했을 때 그 가정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가정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 속에 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진짜 내가 미안한데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한번 찾아서 반주자. 우리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여러분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에제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직 천지르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시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하고 또한 병든 우리 가족을 주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